누가 백전사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또 많은 그런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을 때 이제 뭐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해줘요.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아먹을 사람들에게는 말씀 해석해 주면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들어도 뭔 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걸 계속 감동을 받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서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봤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은 주의 재림을 준비해. 이게 뭔 말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안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그 재림을 준비해야 돼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지금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냥 넘길 말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여러분께서 마음에 또 새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징조를 통해서 가까웠음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징조. 아시겠죠? 첫째 기근, 지진,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몇 달 전에 그 국민일보 신문에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것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래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급속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게 하나의 데이터로 나온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가 재난이 굉장히 강하고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주 강력하면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걸 알고 재림이 가까우다 알기만 하면 안 돼. 이제 준비해야 돼. 준비.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할 때는 일단 주의하라, 깨어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 목회자를 가르쳐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통해 잘못된 그런 말씀 이런 걸 좀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단들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짓 목사들도 더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들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목사보다 더 윗단계인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막 잘못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주의종들은 기적을 행하면 참종이다. 이 원리는 성립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표적을 나타내면 진짜 목사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기적을 나타내도 거짓 목사들, 기적을 나타내는 거짓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단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나타내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아무리 기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분별을 해줘야 돼요. 기적 나타나면 무조건 참 목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냐, 무슨 말씀. 어쨌든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인본주의를 전한다든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666표를 받으라고 전한다든지 이렇게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분별에 잘못됐다고 말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 예언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미혹된다고 해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따라간다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계속 맞춰놔야 돼요. 설교를 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도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거짓 목사들이다. 계속 머리에 심어줘가지고 기적을 보고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또 그 예수님이라고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표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에 예수님이 나타내지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걸 사람들의 약한 점을 알고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계속 미리미리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들 조심해라.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안 빠지는 방법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계속 조심하라고 시켜야 돼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 조심. 어쨌든 사람 조심하라. 계속 가르쳐요. 계속. 이렇게 해서 절대로 누가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냥 따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조심하고 잘 분별하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 분별의 은사를 계속 구하세요. 영 분별의 은사.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를 여러분께서 딱 받게 되면 어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딱 그걸 사인을 줘요. 사인을 줘요. 어떤 목사는 진짜 같은데 가짜다. 어떤 목사는 가짜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성령님께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딱 준 거예요. 저 목사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뻔질하는데 속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성령께서 영 분별의 잘 받게 되면 그걸 알게 해요. 알게 해가지고 조심하라고 시킵니다. 성령 가르쳐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는 사무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목사님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 거기 목사들 말씀 모르게 해서 다 알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잘못된 걸 끌고 가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니까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잘못됐다 그러면 가까이는 안 돼요. 어쨌든 뭐 배웠죠? 영 분별의 은사를 꼭 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옛날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더 돈 많이 벌고
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서 막 더 잘 살라고 이런 위주의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는데 그 비중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더 기도하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그 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 그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뭘 이렇게 책망했는가 그걸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그 책망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현대 성도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 이게 뭘 잘못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고 있다 이걸 딱 보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계속 전해줘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죄 짓는 것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자기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열심 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딱 보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또 열심을 내서 죄와 싸우고, 아시겠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전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재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물론 재밌게 하면 성도들이 물론 지루하지 않고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이 알겠죠? 어디 뭐 공연 같은 데 가서 막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긴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하나님 뭘 원하는가?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재밌게 하면서 그걸 심어줘야 돼요. 고칠 수 있도록. 재밌게만 하고 그걸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그 아시아 7개에 했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새기면서 그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의 종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만 성령이 말씀하고서 사면 감동이 할까. 성령 음성이 정확히 안 들린다 할지라도 성령 제가 무슨 말씀을 저는 원하십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와요.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전하는 기도에 이런 감동이 와서 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착하고 죄 안 짓고 잘 산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 짓는 성도들 많고 간음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정말 이게 못된 짓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전달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계속 찔러야 돼요. 회개라고. 그 죄 계속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게 결정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설교 듣고 뭐 기분상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려면 이제 그냥 평생대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하려면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전달하세요. 그냥 이렇게 계속 죄짓게만 그래 놔두다가 그렇게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께 이제 목사로서 엄청 책망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회개시켜야 되겠다 하면 설교,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면서 간음하면 지옥 간다 이걸 선포하라고 주면
그대로 간음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간음하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계시로 가면 바로 간음한다.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간음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간음죄 지어도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간음죄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시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힘써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게 넘어가 버려요. 미혹돼 버려요. 미혹돼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라는 것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영적 힘. 그러니까 힘이 약해버리면 어른이 그래요. 어른. 애들이 막 안 간다고 그래서 힘이 세버리니까 죽을 끌고 가버려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약해버리면 악한 영이 자꾸 끌고 가버려요. 이거 잘못됐는데 하면서 끌려가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기도를 막 시켜야 돼요. 기도 시간, 교회 기도 시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시켜서 영적 힘을 키워줘야 돼요. 영적 힘을. 그래서 결국 그냥 말씀만 들으면 영적 힘이 키워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님께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그래야 영적 힘이 커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안 하고 기도시키지 않고 그런 교회들은 알긴 아는데 영적으로 그 꿈속에서 토끼가 비둘기가 영적으로 딱 쓰러져 있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 인정하지 않고 방언기도 하지 않는 성도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들이 딱 잡고 끌고 가고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방언기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방언기도를 회복시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게 해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영적으로 강력한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그 일을 이제 우리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보면 이게 이제 그 단으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가라지에 묶어서 먼저 태워버려. 알곡대로 거두고. 그래서 저 성도가 지금 기도도 하지 않는 저 교회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여러 목사님들은 뭐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되냐? 이제 성령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세요. 그 계속 기도 방언도 하지 않고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는 방언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길 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 사람 오라고 그래라 너희 교회를. 그러면 그들을 전달하세요. 성령님께 오라고 합니다.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오라고 하면 그대로 전해주세요. 결국 이제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거부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가? 결국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강력한 영적 권세를 받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말하죠.
성령께서 그랬다. 하루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 이 말씀에 그냥 해가지고 영적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못 받아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성령님과 정말 성부지 회개하면서 성령 원하는 기도만큼 방언 기도 해야 돼요. 그래 영적인 권세가 영적 힘이 준비가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6표 받으라고 그러면 이런 힘이 있어야 생명 들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약해버리면 뭐 자녀들 막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강력한 그런 힘을 길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가르쳐서 하루에 방언기도 3시간 하라고 막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회 만들어서 같이 막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요. 이 미움이라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미움을 준다. 미움. 조금만 뭔 일 있으면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를 하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도 계속 미워합니다. 목회자 싸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기도 그래. 저 밑에 집 한 번. 목사들끼리 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어디 송교 같이 갔어요. 저는 안 갔는데 같이 갔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 목사 그랬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사단의 그 장난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강력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 뭐냐면 안에서 폭발하는 거. 안에서 썩어버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위를 깨트릴 때 엄청나게 큰 바위를 폭발시킬 때 밖에서 폭탄 던지면 안 깨져요. 바위가 밖에서. 근데 구멍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폭탄 넣고 던져버리면 그 큰 바위를 깨져버려요. 그냥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안에서 서로 목사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계속 미워하는 감정 주고 미워하는 마음 주고 가지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이 마귀들이 이거 우리 죽어있네 알아요. 깨어있으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마귀가 준지 어떤 거 준지 알아요. 여러분들 잠자면 알아요 몰라요? 잠자면 알아요 몰라요? 잠자면 여러분 뭐 그러죠. 여러분들 뭐 학교 수학여행 가면 막 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 중학교 수학여행 갔는데 우리 섬이어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야죠. 근데 바람이 불어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자게 됐는데 여관이 이제 많지 않아서 가정집 여러 그 가정집에 말을 해서 학생들이 자게 됐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 가정집이니까 화장품도 막 있었어요. 그 화장품 막 루즈 빼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칠하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몰라 칠. 일어나 보니까 막 왜 이렇게 막 상 웃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버리면 뭔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가 공격한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고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면 자기가 다 대단한 줄 알아요. 아무 이상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목사들이 깨어있으면 절대 목사들끼리 안 싸워요. 안 싸워. 어떤 목사가 저런 못된 목사면 이런 말 안 해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안에서 싸워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충만교회, 사랑충만교회.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사랑충만교회라고 해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텐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랑충만교회라고 지어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 식어질 때 마지막 때는.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다가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꼭 힘써서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법을 강력하게 지키도록 여러분께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지금 하나님 법을 이제 강조해요. 법.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늘 망한다. 간음죄 지으면 지옥 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시록 읽어보세요.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법을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계속 은혜 막 은혜 아니 은혜로 막 은혜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은혜 하다가 죄 짓고 지옥 갈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은혜도 전하지만 이 법, 하나님께 그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전해야 돼요. 회개시키면서 법을 지키도록. 아시겠죠? 법을 안 지키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절대 분리시키지 마세요. 법을 안 지켜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진짜 믿는 사람 법을 지킨다. 이거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법을 안 지키는 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걸 너무너무 강조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666 표를 안 받아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666표 뭔 상관이냐 그러면 안 받아 예수 믿으면 충분 이렇게 버려요. 성경에는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분명히 지옥 가요. 법을 지키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법을 지키라고 그랬다. 66 받지 말라고 그랬다. 안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법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만 해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둑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666 표를 만들면 어떤 게 이제 세상적으로 좋냐면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딱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살인사건이 딱 일어나고 거기서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 그게 딱 알아버려요. 이게 전부 다 사람 어디 가면 어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이제는 됐다. 이게 누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 누가 있는지 다 아니까 누가 죄인지 다 알아버려요.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도 용유표 있으니까 쫓아가서 어디에 어디 다 하니까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 됐다. 용유표가 이렇게 싹 이렇게 다 받게 되면 이제 범죄자들은 그냥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666번 딱 저기 정도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평안 안전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 이제 뭐 됐다 이럴 때 예수 오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 평안한 안전할 때 이때 예수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짐작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 세상은 평안하다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준비하면 딱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고 해요.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성도들한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럼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감동 주면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해야 된다 막 이 설교만 해버리면 세상이 이제 진짜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해요.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너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계속 전해서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또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의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만나는 내가 가서 만나는 가는 게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도 강조하세요. 죽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때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 만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100년 안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알면 그러죠. 666 표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 재림하니까 아직은 예수님 재림이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666표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버리면 이제 내가 죽으면 만나요.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 더디 온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계속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해줘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만날 준비를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마음. 아시겠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예수님 만날 준비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신부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숙한 영을 가진 성도들을 원해요. 이게 이제 신부의 자격입니다. 신부의 자격.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 그 다음에 성숙한 영어. 아시겠죠? 영이 막 애기면 안 돼요. 결혼해야 되는데 영이 막 애기면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깨끗해져요. 아시겠죠? 생각이 깨끗해져. 그래서 생각이 들으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게 되면 마음에 입에서 그냥 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정말 성령님 의지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회개시켜 주십시오. 성령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 시키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시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영혼은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이에요. 이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딱 성숙하게 영이.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시켜서 방언 기도 많이 시키고 예배 정말 예배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준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정말 빨리빨리 성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등한히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준비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기도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천의 비유 뭐 너무나 유명한데 10명은 다 신랑 만나려고 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나가 있었는데 5명은 부족했어요. 똑같이 준비했는데 부족해버렸어요. 기름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막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싶어하는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 충분하게. 그게 바로 지금 내 성령님께서 기도를 지금부터 충분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래야 충분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 조금 해버리면 부족해버려요. 부족해버려요. 아시겠죠? 부족하니까 성령님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기도해야 부족함이 없이 딱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름이 뭐 성령님이다 뭐다 이렇게 막 말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걸 해석할 수가 있지만 간단히 보면 준비해야 될 걸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 준비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요. 기도를 더해라 감동 주면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더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더 준비해서 드려라 그러면 그게 부족하니까 그걸 더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막 받아서 하려고 하면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 시키는 대로 그걸 준비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이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이걸 들어야 뭐가 부족한지 알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어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때는 지금부터 방언 기도 3시간 시간씩 해야 되고 지금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전달하고 가르쳐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는 뭐 몇 년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믿음의 성숙이 뭐 몇 년 해가지고 됩니까? 10년, 20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늦어버리면 이제 진짜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아셨죠? 기도하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께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성령님 회개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께 막 더 정결케 해주시라고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정결함과 성숙함 이게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성령께 어떤 거 하라고 마음 막 주네 그러면 순종하고 하면 더 강하게 돼요. 이게 좀 강해지면 이제 성령 음성도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령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정말 주의 재림에 가까운 그 때임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냥 살면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그렇게 성령에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